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덥습니다. 30도로 오르내리면서 더운 날씨죠. 지금 이제 기온이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화 돼가지고 많이 더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쳐서 하면 이제 모기가 입이 삐뚤어져 갖고 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기 물렸어요. 뭐 모기가 사그러들지 않는데 아무튼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가 뭐냐? 이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거죠. 그 죄를. 왜 그럴까요? 왜 죄를 묻지 않고 덮어줄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죄가 없다고 덮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속으로는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미리. 이미 다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지만 용서받는 사람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때 비로소 용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준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줬어.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용서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까요? 물론 겉으로는 100번이고 고맙다고 하겠죠. 입으로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우습게 알고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저 사람 물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하니까 저 사람은 바보 같으니까 그러면서 우습게 알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섣부른 용서가 바로 값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해 준 것을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마음속으로 드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또 이어서 요셉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 운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렇게 소리내어 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요셉의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요셉의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신하들이 알렸겠죠. 아무튼 요셉이 이렇게 크게 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이때부터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요셉은 주인에게 발탁이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발탁이 되어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허락하지 않고 도망을 가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성실하게 또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총무로 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사무장으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나 자기의 주어진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평불만하자. 저 같으면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고비마다 이렇게 저는 저 같으면 형들 원망했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고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살이라도 시도하지 않겠어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때 바로의 꿈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로 꾼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아주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 파리하고 흉한 암소가 처음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꾼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먼저 나온 이 좋은 7 이삭을 모두 삼키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문제는 뭐냐? 바로왕이 꾼 꿈을 풀이하는 자가 없어서는 거예요. 애국 전체에. 모든 술사를 데려대도 이 꿈을 못 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왜 못 풀죠? 이 바로가 꾼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꿈을 풀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풀이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던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6절에 3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패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패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이 풀어준 해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듣고 손바닥을 치면서 야, 네가 진짜구나.
진짜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차 다가올 이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도록 요셉에게 다 맡긴 거죠. 이름을 한 거죠. 그 창세기 41장 4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이제 이 요셉의 말에 따라서 이제 이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들였는데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7년 동안의 대흉년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이던 7년 동안 싼 값으로 곡물을 사서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의 꿈과 요셉의 해명대로 7년이라는 이 긴 대흉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이 다 대흉년이 들은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경우처럼 미리 창고에 곡식을 쌓아둔 나라는 없었어요. 왜? 요셉이 많지 않잖아요. 요셉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만 그랬지 다른 나라는 쌓아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처에서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가나안 땅에 사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대더라. 너희들 금부치, 은부치 다 가져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만 싹 빼놓고 10명의 아들들을 몽땅 다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곡식을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드디어 누굴 만나요? 자기가 팔아먹을 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자기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자기 형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려요. 왜요? 근데나 지금이나 복장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늙어봐야 얼마나 늙었겠어. 10여 년 지났는데.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몰라요. 형들은. 왜? 애굽의 총리니까. 감히 자기 동생의 총리가 될수라고 생각도 못해. 꿈에도 생각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모른 체하고 너희도 어서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때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때 뭘 생각하죠? 자기가 과거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소개하는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어떤 꿈이었냐?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모두 요셉의 곡식단에게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11별은 뭐죠? 아버지와 형제들 전부 요셉에게 절을 했던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으로 인해 가지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극진히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형들이. 아무튼 요셉은 이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꾸었던 그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발 아래에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 형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창세기 42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지긴 왜 없어졌죠? 저희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없어진 거 아닙니까?
형들은 여기서 사실을 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없어졌다라고. 아무튼 요셉은 이때 곡식을 주면서 조건을 붙여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인질로 남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 형제들만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곡식을 사러. 또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 하나, 이제 형제 중에 하나 맡겨놓고, 그래야 너희들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간첩인지를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형들로서는 요셉이 내건 이 조건에 수락하고 말고도 할 것이 없어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을의 입장이에요. 요셉은 갑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을은 언제나 갑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로서는 요셉의 이 명령이 애굽 총리의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때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서 루벤은 불난지에 붙여지라는 경우를 더 질러버려요. 그렇죠? 형들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낯선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팔려가던 이 아우의 그 슬픈 마음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아우의 모습이 삼삼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본 채 자녀에게 외면했던 자기들로 인해 갖고 이 아우 요셉이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루벤이 그러잖아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왜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저 같으면 당장에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야단을 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너에게는 절대로 곡식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형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형들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서 회개하도록, 진실이 회개하도록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래서 이 슈브는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되돌아가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회개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셉이 섣부르게 자신을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숨기고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 회개하려면 우선적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한 커다란 이유는 뭐죠?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하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들은 나가서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키우느라고 그냥 고생을 하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번둥번둥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온 이 요셉을 붙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이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죄는 요셉을 미워한 것이고, 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것이고, 그리고 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서 먹힌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자기의 이 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소리쳐 애원하던 그 동생이 생각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의 조건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고, 이 형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또 곡식을 사오니까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이 상봉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으로서는 그야말로 감개무량하죠. 그렇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낯선 땅인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올 때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기댄 분이라고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기대었던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7년의 이 흉년을 지나는 동안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꿈에 그리던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형들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베냐민을 인질로 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피는 거예요. 과연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형제들이 서로 이기적으로 대립하는 것인지는 아닌지는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그래 놓고 또 쫓아가서 짐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잔을 훔친 베냐민을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가라 이거예요.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종으로 삼을 테니까 베냐민을 여기다 놔두고 가라 이거죠. 나머지는 다 가라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나머지 10명 없어도 돼. 베냐민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귀한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베냐민은 절대로 남겨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요셉의 친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라헬을 사랑하던 이 사랑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향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사랑했던 게 이 베냐민으로 넘어간 거예요. 베냐민으로. 야곱은 평생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나올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잖아요. 계속 뭔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마저 이렇게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야곱으로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 총리가 이렇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드디어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창세기 4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어떻게 베냐민만 남겨두겠나? 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진 유다는 여기서 자신들의 정직함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 권력 앞에서 자기들의 정직함이나 무죄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의 정직과 무죄를 피력해도 당장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은잔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 때문에 모두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나 형들을 갖추고 싶다고 해도 절대적인 권력이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냥 무기력한 거죠. 형들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자기네 무기력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임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은잔을 훔치고 안 훔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요셉의 대답은 단호하죠. 베냐민 한 사람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가나안 땅을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와 이미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가 실망한 나머지 죽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어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로 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여태까지 기다린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 희생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 희생. 10여 년 전 과거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아직도 형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형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형들은 다 이미 용서를 했어요. 이미. 그렇지만 형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들을 사랑하지만 비록 자기를 낯선 사람에게 팔아먹은 못된 자들이지만 어쨌거나 자기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형들은 죽을 때까지 형제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해서 형들의 반응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라고 자청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유다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의 형들은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들은 어때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형들이 무사히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자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이렇게 참아낸 것입니다. 형들이 지난 날을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용서를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의 진정한 회개도 없이 무턱대고 용서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형들이 인정할까요? 오히려 요셉의 보복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저 요셉이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을까? 하면서 두려워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진심 어린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용서를 이끄는 것이고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재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로서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막강한 권력자인 총리가 바로 요셉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그 고생을 했잖아요. 수단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들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행한 것은 이 악한 행위였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때 이 형들의 이 악한 행위를 보지 않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이 인간적인 억울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죄가 무엇이죠? 첫째는 자기들과 피를 나누는 아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것이고, 둘째는 아우를 이렇게 팔아먹으면서도 짐승이 아우를 잡아먹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형들의 진솔한 회개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 회개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의 용서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